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죠. 악한 종기, 그것으로 사람이 죽는 모습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들의 제사장과 점술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속건 제물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탈취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서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이 5성읍을 수대로 금으로 된 독종 5개와 또 금으로 된 쥐 5마리를 준비합니다. 금 독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의 재앙, 즉 악한 종기로 재앙을 입었기 때문에 그 종기의 모양을 금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그리고 쥐는 쥐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 5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저주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을 합니다. 어떤 의심을 하죠? 정말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여호와의 궤와 그 속건 제물인 금 독종과 금 쥐가 담긴 이 상자를 같이 실어서 보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자연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을 이들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새 수레에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 2마리, 그것도 암소 젖소인데 젖이 나는이라는 뜻은 이제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젖소입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수레를 메고 목적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젖소들에게 그냥 그 수레를 맡기고 그것이 정말 벳세메스로 가는지 보자라고 한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로 벳세메스로 가게 된다면 진짜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암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목적지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울면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암소들이 울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새끼를 두고 어찌 이 어미 소들이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돌아서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또 이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다는 말은 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바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로 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들의 고삐를 잡은 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 2마리는 벳세메스까지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의 이 경계선까지 쫓아가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와, 정말로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블레셋의 이 방백들은 이러한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베스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환호하죠.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월 만이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언약궤가 저절로 자신들에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온 이 베세메스의 암소들을 잡고 그 수레를 땔감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지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이제는 갑자기 눈물과 통곡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 이 여호와의 궤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했는지 함부로 들여다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 70명이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괄호치고 5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 주석가들은 이 5만이라는 숫자는 잘못 오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7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필사하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사람들의 잘못된 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또 뭐냐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7만 명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5만 명이 죽었다, 5만 70명이 죽었다가 아니라 70명이 죽은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역시도 이때 죽은 사람은 70명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비극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인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불리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의 안에는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음식을 허락해 주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들여다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들여다 볼 수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위였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 4장 20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있는 성물을 함부로 봐서도 안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는 대제사장이 먼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휘장이나 이런 것들로 먼저 이 여호와의 궤를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운반하는 사람들도 직접적으로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운반할 때는 이 성경에서
정한 내용이 무엇이죠? 손으로 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죠. 이 언약궤를 보게 되면은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가 있고 그 고리 사이에 봉이죠. 나무로 된 봉에 금을 입혀놓은 그런 봉을 꿰어서 그것을 4명 뭐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도 사실은 마음대로 이 언약궤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에 딱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나러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종을 옷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발목에 감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종종 죽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죄가 있다거나 어떤 흠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종소리입니다. 종소리, 매달아 놓은 종소리가 계속 울리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종소리가 더 이상 나게 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발목에 감겨있는 이 밧줄로 지성소에서 이 대제사장을 끌어내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이 언약궤는 아무나 볼 수도 없었고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러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호기심이겠죠. 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이나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모습은 후에도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즉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약궤를 관리하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었던 우사와 아효가 운송을 책임을 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금으로 쌓여진 이 나무 봉을 그 언약궤의 고리에 꿰어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언약궤로 싣고 소들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소가 뛰게 되고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만지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우사라는 사람은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도 레위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면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곳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가 또 두려워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처럼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무서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낸 이 언약궤 때문에 오벳 에돔이 엄청나게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석 달 후에 다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또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이 언약궤는 신성하게 다뤄져야 하는 그런 물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언약궤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죠. 이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솔로몬 성전이 이 무너진 이후에 법궤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이들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앞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가 사라질 것을 하나님의 이 계시로 알게 되어서 이 법궤를 성전 지하에 밀실을 만들어서 그곳에 숨겨두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들 믿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던 자리가 뭐가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서쪽의 벽, 우리가 보통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건데 예루살렘의 흔적은 그 통곡의 벽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법궤가 있다라고 추정되는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 발굴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도들의 소요와 폭동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법궤가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에 이들이 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기억하고 잘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70명이나 죽는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봤을 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70명이나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그것을 만지고 들여다보고 죽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전하는 일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순간적인 교만과 방심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기뻤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흥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호기심도 있고 때론 어떤 교만한 마음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봄을 통해서 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이 있거나 매우 좋은 일이 생겼거나 매우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거나 때로는 오만한 모습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생긴다면 우리는 삶은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에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을까 걱정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을 남긴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너희들이 그 축복받은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주요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복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와 축복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욱 조심하고 방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될 때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요, 자신들의 무지와 경솔함을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결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볼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 사건을 회피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얻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 도로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내려와서 이것을 대신 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기럇 여아림은요, 이 벳세메스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산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산자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너희가 이것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우리 70명이나 죽었으니까 이것 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7장 1절하고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벳세메스 주민들의 요청을 받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고 옮겨왔을 수도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모른 채 옮겨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려울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궤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받고 그것에 합당한 조처를 하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아비나답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훗날에 그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비나답도 레위 사람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잘 지키게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말은 보통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되는 언어이죠. 이것을 볼 때 엘리아살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법궤를 옮겨옴으로써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져서 세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법궤는 아주 잘 보존이 되었고 블레셋과 이 베세메스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매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된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기쁨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쁨이 더 생기고 더 잘 나갈 때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가 이 기쁨을 더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친숙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무언가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